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해왔었는데요. 가정의 달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했던 메시지들이 있었었는데 벌써 5월 중순이 되어가지고 준비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지를 올해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다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진행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가정의 달이다 보니 성도들과 삶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 부딪히는 상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좀 딛고 일어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계속 와서요,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상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연적이다라고 말할 만큼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아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이기적임이 자신이 누군가에게 준 상처, 누군가에게 주었던 큰 상처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조그마한 작은 상처를 유독 잘 기억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도대체 많은 상처는 다 누가 줬을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쉽게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의외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말 역시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람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사람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상처는요 참 독특한 이 특징이 있는데, 상처는 그 상처를 받았던 시기와 그 상처를 준 상황과 그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나를 단단히 옭아매는 그 독특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이러한 반응들을 하는 것을 또 당연하게 여깁니다. 상처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반응하는 건 당연한 거야. 왜? 상처를 받았으니까.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하는 이 상처가 만든 잘못된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 공식에 대해서 내가 정당성을 계속 부여하면서 그 상처라고 하는 그 늪에서 사람들이 잘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모세 역시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받았던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의외죠. 우리가 모세 그러면 한 민족을 이끌었던 율법을 대표하는 지도자인데, 모세가 상처가 있었다고?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받았던 그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지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낯선 땅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오지로 보낸 게 아니라 익숙한 땅으로 모세를 보내시고 있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자랐고 성장했던, 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있는데 모세가 별로 가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낯선 땅으로 가라고 한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라고 하면 저는 두려운데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가본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망설일 수 있지만, 눈 감고도 걸어갈 수 있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너무나 쉽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현장으로 가라고 한다고 그러면 상대적인 부담감은 좀 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한 게 아니고 모세가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땅으로 그를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상처가 있었어요. 모세가 받았던 상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 그 상처를 받은 모세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더불어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 어떻게 일으키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김현 목사와 같이 모세에게 개척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맨 땅에 가서 개척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라.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만나고 싶고 갖춰져 있는 교회를 만나고 싶어하는 나름대로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어느 곳에 갈래? 그러면 다 갖춰져 있는 곳에 청빙받아서 가려고 하는 게 목회자들의 일반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200만 명이 넘는 자들의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라라고 초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황홀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부르심 같아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상처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영광스러움보다 내가 받았던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고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경험했던 그 첫 번째 상처는요, 바로 거절감이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40년 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로부터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어서 뭐 하나 부러울 게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까지 포기하면서 사랑했고 함께 하기를 원했고 회복되기를 원했던 같은 동족들로부터 모세가요 거절을 당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의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안락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가 될 수도 있는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요 거절이었어요. 거절감인 거죠. 나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선한 동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죠.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는요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덮어두면서 지내왔어요. 나를 거절했던 사람들 괘씸하잖아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쩌면 여전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지금도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호의를 베풀고자 했던 사람들로부터 거절받았으니까 나를 거절했던 거절감은 시간 속에 묻어두고 나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잊고 지낸 지 40년이에요. 그들이 노예든 말든 고통을 받든 말든 이제는 나의 알 바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요 다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았을 텐데 나를 원하지 않는 사람, 나를 거절했던 사람과 대면하는 것은요 여러분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를 싫어하는 일 뻔히 아는 사람한테 다시 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상당히 그는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했고 나를 원하지도 않는 그 민족에게로 또 보내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는 여러분 이 거절감과 함께 더불어서 또 하나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 바로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바로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40년 평생 치고 다녔던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우스운 게 뭔지 아십니까? 23절 하반절 보면요, 모세가 뱀을 보고 뭐 하죠? 놀래요. 피합니다. 우리에게 뱀은 낯설지만요, 광야 생활하는 모세에게 있어서 뱀은 40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봤던 것이에요. 뱀은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새삼스레 그 뱀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것, 이게 더 이상한 거다 그 말이에요. 뱀을 잘 보지 못하고 동물원에 가서나 볼 수 있고 가끔씩 뱀이 이렇게 나타나면 놀라는 우리와는 달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잔뼈가 굵었던 모세에게서 뱀은요, 늘 잡아서 버리고 집어서 치우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뱀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뱀이 된 그 지팡이를 보고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옛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그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로의 머리에 썼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손에 잡았던 홀은요, 다 뱀의 문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뱀이 애굽을 상징하고 바로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는 너무나 쉬운 것이었어요. 자신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까지 포기했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바로를 피해 다녀야 되는, 바로에게 들키면 그냥 이제 반역자로 중고가 되는, 그의 마음속에는 바로에게 들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화려했던 40년과 달리 너무나 초라해져 버린 지금의 40년의 삶의 원인이 자신이 사랑했고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함께하고 싶었던 나의 동족 이스라엘과 바로에게서 받은 상처의 결과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사랑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으면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여러분을 너무나 미워하고 증오한답니다. 놀라셨죠? 상처받으셨나요? 제가 쓰다마 주겠습니다. 상처받으신 분들 일단 기다리고 계십시오. 네. 상처 안 받죠? 저 위에 있는 통수권자가 우리를 미워하니 증오하니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처 안 받습니다.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요, 눈빛 하나는요,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와요. 나는 전혀 그런 눈빛 쳐다보지 않았는데 너 왜 나 그런 눈빛 쳐다보지? 이 말은 상처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 건데 아니야. 네가 방금 나를 봤던 그 눈빛은 나를 경멸히 여기는 증오하는 눈빛이었어. 왜? 내가 어제 그 일 실수한 것 때문에 그래? 무슨 막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부부든 여러분 서로를 쳐다볼 때 눈빛도 잘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흐리멍텅이 쳐다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눈을 총명하게 해서 서로를 쳐다봐 줘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사랑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했는데 돌아오는 그 반응이 나를 원하지 않은 눈빛이었어. 네가 뭔데? 누가 원했어? 누가 해달래? 그 거절감의 눈빛, 그로 인한 내 안의 두려움이요, 상처로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상처가 생길 때 어떻게 사람들은 보통 행동하죠? 그냥 보통 우리 잊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안 만나버립니다. 그렇죠? 그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죠. 다시는 안 만나요. 우리 인연 끊고 삽시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상처 회복에 있어서 시간은 본질적인 약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시간 자체가 본질적으로 우리 상처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묻어두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 뿐이에요. 마치 돼지 우물통에 가라앉아 있는 그 우물처럼요, 고스란히 그 통 안에 가라앉아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우리 사고 안에, 우리 삶 안에 고스란히 밑에 가라앉아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한 번씩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번씩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좋은 건수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 내 마음이 기쁠 때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잔재를요, 사단이 한 번씩 흔들어 대게 만들어버리는 건수로가 바로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상처를 직면하고 상처를 처리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묻어두지 않고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그 상처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세요. 직면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출입시켜라, 40년간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손에 놓지 않았던 그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버리신 그 하나님 때문에요, 40년 전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상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버렸어요. 참 불편한 분이에요 하나님. 불편한 분이라고. 내 상처를 만져주겠다고 내가 오랫동안 묻어왔던 나만의 상처 처리 방식이 있었었는데, 하나님 하세요. 때로는 무리하게 그걸 끄집어냈다고요. 이제 지팡이 어떻게 두고 다녀요? 이거 이제 뱀이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 트라우마 같은 바오로가 이 지팡이와 똑같았어? 조용히 잊고 지내고 또 묻어뒀던 기억들을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소환하면서 그 상처 앞에 모세를 직면케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상처를 본질적으로 처리하실 때 다루시는 그분만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요, 이 이후에 3가지 이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요, 걷어갈 수가 없어요. 수면으로 떠올라야지 여러분 이렇게 건져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꼭꼭 숨겨두면, 아프다고 꼭꼭 담아놓으면요, 걷어가지지 못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40년 전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다가오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입시키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중요했던 건 모세를 먼저 출애굽시키는 거였어요. 그 애굽에 매여 있는 그 애굽이라는 환경에서 바로에게 상처받고 그 애굽이라는 환경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상처받고 있던,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 그러면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세, 여러분 있지 않나요? 저도 있었거든요. 생각만 하면 싫은 곳, 가고 싶지도 않은 곳,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우연히 길 가다가 행여나 부딪힐까봐 그런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람도 우리 안에 있어요. 모세에게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모세는요, 자신이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애굽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가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거기에 바로가 있는데, 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때로 하나님이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후에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게 있어요. 뱀에 뭘 잡으래요? 꼬리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뱀을 잡아보신 분들이 없죠? 네, 뱀을 잡아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전직 땅꾼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럼 뱀을 안 잡아봤더라도 뱀 잡을 때 어디 잡아야 됩니까? 그럼 머리 잡아야 돼요, 머리. 그 기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었을 때 모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야, 뱀의 꼬리 잡아라 라고 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겠냐고요. 에이, 하나님 뱀 잡는 법 모르시네. 뱀은요 머리부터 잡아야 돼요. 꼬리 잡다가 잘못하면 물려 죽습니다. 머리가 지금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수로 꼬리를 잡습니까? 꼬리는 뱀의 머리가 죽었을 때 잡는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여러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꼬리를 잡으면 물릴 것 같아요. 왜죠? 머리가 살아있는데. 그래서 뱀을 제압하려면 머리를 제압해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러 하시는 이 하나님이 자기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참 많거든요. 모세 여러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사고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쩌면 모세는요, 하나님 저는 정말 선한 의도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해봤습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사랑했고요, 진정으로 그들의 회복을 정말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장 힘이 있을 때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지금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게 모세가 40년 전에 그가 한번 해봤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전히 40년 전 자신이 받았던 상처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요, 너의 경험, 너의 느낌, 네가 내린 결론, 네가 경험한 것에 대한 피드백, 그거 말고, 그거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는 거야. 여러분 고민해 보면요, 우리는 대부분 내 믿음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대부분 내 느낌일 때가 많아요. 내 기분일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게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일 때가 있다니까요. 안 믿어줘요. 나는 싫은데요, 나는 원치 않는데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갈 때가 꽤 많아요. 순간순간 요동치는 바뀌는 그 감정에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어줘 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네 느낌 신뢰하지 말아요. 네가 받았던 상처에도 신뢰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래, 네 말처럼 너는 머리 못 잡는다, 그 말이에요. 뱀 머리는 내가 잡아줄 테니까 나는 꼬리 잡아라. 모세의 상식처럼 애굽의 머리, 뱀의 머리, 바로의 머리를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결국 이스라엘을 건져내려면 그 이스라엘을 똘똘 묶고 있는, 올가매고 있는 그 뱀의 머리를 제압해야 되는데, 가장 힘이 있던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자기가 제압을 못했거든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의 머리 잡아라고 한 적 없다. 너는 뱀의 머리 잡을 수 없어. 내가 잡을 테니까 너는 꼬리만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제압하고 깨뜨려 버릴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제압하고 깨뜨려 버리시죠. 뱀의 머리를 제압해 주시고 잡아주신 분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뱀의 머리를 더 이상 잡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갖냐면, 왜 하나님 나보고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하죠? 나 못하는데? 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자꾸 요구하십니까? 부담스러운 걸 요구하십니까? 제가 망하기를 바라세요? 제가 죽기를 바라세요? 제가 한번 고생을 해보는 게 속 시원하십니까?
알았어요. 그냥 잡다가 죽어볼게요. 물려가지고 그냥 독이나 퍼져버릴게요. 오기로 막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뱀의 머리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아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에게서는요, 이 고백이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는데,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세상의 지위, 세상의 권력,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충분히 한번 잡아볼만 하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제압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머리를 제압할 능력이 모세에게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네요. 제가 머리 한번 잡아보려고 했네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잡아주십시오 라고 그분은 의지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주님이 잡으신 것에 꼬리만 잡으면 되는 거네요 라고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가면 나는 죽을 거야, 여전히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뱀의 머리가 있는데 상처와 트라우마를요 수면으로 한꺼번에 떠올리게 하세요. 그리고 직면케 하시면서 해결되지 않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범적인 해답은 뭘까요? 40년 동안 나는 내가 가진 힘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 이제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깨닫는 게 가장 모범적인 모범답일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못 가겠대요. 하나님이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품에 넣었던 손이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품에 넣으니까 본래 살로 되돌아오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나병은요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질병입니다. 나병이 걸리면 여러분 그 진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나병에서 나아야 돼요. 제사장이 정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기 만져서 누군가가 부정해질까봐 이러고 지나가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오면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 나병이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줘야 된다고요. 마치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가다가 스치면은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당사자의 모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그 이스라엘부터 또 격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에게서 격리되고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하고 격리된 자라 해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면 본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그 부담감에서요 모세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고 있으세요. 바로 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안 되니까 내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백성, 그리고 그들로부터 격리된 모세를 당신의 품에 품고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백성들 역시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되고 회복시켜 주어야 되고 내가 그들을 품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에서요 모세를 자유케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네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품은 작습니다. 너무나 작아요. 이스라엘이 거절했다는 그 말,
나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 그 눈빛 하나 때문에요, 난 다시는 안 품을래, 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그의 속은 좁았다고요. 우리 많이들 그러지 않나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눈빛 하나에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안 품어요, 더 이상. 우리의 속이 그렇게 밴댕이 속이거든요. 모세의 품이, 모세의 속이 이렇게 작았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한번 품어보겠다라는 거죠. 모세는 지금 40년 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지내던 자신의 품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되지 못할 상처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품에서 격리된 상처로 씨름하고 있던 모세를 끌어안고 계세요. 하나님 품에, 내가 언제 너에게 뱀의 머리를 잡아라고 한 적이 있니?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직접 다 품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니? 내가 널도록 품으라고 하더냐? 내가 널도록 제압하라고 하더냐? 그들 내 품으로, 내 품으로.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거 알고도, 그걸 경험하고도 뭐하죠? 안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계속 변명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들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나를 믿지 않을 거래요. 이게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원치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보냈다는 것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상처가 가지고 있는 지독스러움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자격이 없고 이미 나에게는 시간도 지나서 늙어버렸고 힘도 빠졌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강한 힘도 다 사라진 상태인데, 그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게요, 상처에 매였다라고 하는 아주 증언 중에 하나거든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상처에 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 안 믿으면 어떡하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사람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어떡하지? 상처에 매여 있어서 그런다고요. 지독스러운 상처에 매여 있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지금 독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저를 통해서 당신과 함께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해 주시겠대요. 보호해 주시겠대요. 싸워 주시겠대요.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시겠대요. 라고 말해도 못 갑니다라고 말할 만큼 상처가 이렇게 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 번째 이적을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이 두 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나일강은요 생명의 저출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들의 죽음을 선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들 나를 패배자로 볼 거 아닙니까? 도망자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세워주고 있냐면요, 가서 이렇게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나일강의 저출기가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요, 너 패배자가 아니다. 너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세상에 죽음을 선언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요, 당신 혼자 이기신 게 아니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 역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의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바울이 쓴 표현을 빌리면 사망을 향해서 네가 지금 쏘고 있는 게 뭔데? 사망을 향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두려워 떨지 않고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죽음의 지배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왜일까요? 세상을 이긴 주님께 속한 자들이거든요.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수 있는 자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고 저 여러분들이거든요. 자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신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거짓된 것들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자, 거짓된 것들하고 정체를 드러내주는 거, 너희들 생명을 생각하고 있는 거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그 생명 주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줄 줄 아는 자로 지금 하나님 모세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애굽아, 너희들이 생명을 삼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나일강이냐? 나일강 없으면 못 사냐? 거짓된 것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거짓된 신이 참 신으로 인정받고 있는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 모세를 너는 세상에 가서 참된 신이 누구인지, 참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자이다라고 모세의 위상을 격상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동족에 대한 거절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참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머리를 제압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품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가시면 다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뿐이겠어요? 저 여러분 살아가면서 거절감 한 번 안 받아본 사람 누가 있어요? 모두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던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속 저 깊은 곳에요, 그 거절감은요, 우리를 그럼 담을 쌓게 만들어요. 세상과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먹는 것 하나의 트라우마만 생겨도 여러분, 그거 음식 잘못 내주면 사단이 나잖아요. 그만큼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상처받은 이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다들 잘해보려고 그랬대요. 정말 잘해보려고 그랬대요. 내가 가진 힘으로 제 앞에서 도와주려고 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내 품에 품어보려고 했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다시 말하면 모세는 나름 최선을 다했고 할 만큼 다 해봤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스스로가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그런데 안 됐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이 만드는 감옥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거기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스스로를 딱 가두면서 살아요. 거기는 가지 마.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저는 상처받아서 이렇게 갇혀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갇혀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세에게 다가오셔서요, 거기서 모세를 꺼내기를 원하세요. 이런 연약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를 드러내고 직면케 하셔서 그 상처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상처라고 하는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단한가요?
40년의 시간을 낭비해버린 그 모세에게 더 이상 그 상처가 모세의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상처에 매여서 살지 않도록, 상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상처가 뭔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더 이상 상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 한번 다 수면에 또 이렇게 올려보세요.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힘든 거고 나는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내가 자꾸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성이라고 하는 먹이를 자꾸 먹여주니까 그 상처가 기고만장하게 커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가라고 하는데 못 갈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상처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애굽에 갇혀있는 나를 왜 굳이 네가 나서서 건져주겠다라는 건데, 아사라, 나는 애굽의 삶에 익숙하다. 400년 동안 살아서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서 40년 전 애굽에서 건져주겠다고 하는 자신을 거부했던, 그 애굽에 갇혀 지내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자신을 거절했던, 나오기를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처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상처에서 원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가 말을 못한대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몰라요. 애굽의 모든 학식에 통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다, 말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안 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다 보여줬는데 내가 너에게 뱀을 잡아라고 하는 게 아니야, 뱀을 제압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언제 40년 전에 너에게 그들을 네 품에 품으라고 하더냐, 네 품이 그들을 과연 격리해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냐. 거짓 신을, 거짓 생명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곳에 실체를 보여주면 된다. 근데도 여러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뱀의 머리를 잡을 능력이 있는 거 알겠고, 당신의 품에서 나병도, 나의 상처도 회복된다는 것 알겠고, 당신이 세상에 거짓된 모든 신들의 실체를 밝히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어. I understand.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좀 그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거 보면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얼마나 패배감과 그 거절감을 곱씹으면서 살아왔을까. 한 번에 하나님과 대면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만큼 참 괴로웠겠구나. 어찌 모세는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대릴 사위로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다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다 이스라엘 때문. 당신이 가서 건져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고 나서지만 않았다면, 설레발 치지만 않았다면, 보호자가 되겠다고 내 품에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만 내게 없었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요만큼만 헌신하고 요만큼 헌신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자신을 거절한 이스라엘이 싫고 자신을 그렇게 양육한 부모가 원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편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함께 묻어 있는 거예요. 전 여기서 모세가 받았던 세 번째 상처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께 해보았을, 느껴보았을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40년 전에 주일에 한다고 할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이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다짜고짜 찾아오셔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제 상처를 함부로 다루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뭐 하셨는데요? 그때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 날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더니 지금 와서 별로 하고 싶은 마음 다 사라졌는데, 동기도 다 사라졌는데, 마음도 다 사라졌는데 지금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상처가요 이렇게 지독스러울 만큼 집요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새로운 삶으로 초대도 달가워하지 않을 만큼, 그 부르심이 흥분되지 않을 만큼 상처로운 독소가요 그렇게 우리 삶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도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래, 알았다 이놈아, 너같이 고집센 놈 처음이다. 내가 너 아니 뭐 쓸 수 있는 사람 없는 줄 아냐? 내가 너한테 왜 매달리냐? 정작 아무데도 매이지 말라고 하신 분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제 모세에게 매여 있어요. 그래, 상처 속에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봐라. 나도 나 싫단 놈하고 함께 일 안 한다. 그리고 모세 포기하고 새로운 모세 찾아 나설 것 같은데요. 지금 상처에서 헤어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상처의 집요함, 집요하게 나를 자유함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요 아주 이유가 간단합니다. 나의 고집스러움보다도요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내 고집이 센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케 한 거예요. 말씀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부터 이게 지금 하나님과 옥신각신한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은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발화점 때문에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쉽게 사라져요. 떨기나무는 쌀의 빗자개처럼 생겼거든요. 금방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 광야에서는 일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쌀의 빗자루 같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가진 동기, 마음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나의 열정은, 나의 열심은 식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너무 많이 봐왔어요. 악한 의도로 가지고 무언가를 해서 포기한 사람도 봤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선한 의도로 했거든요, 상처받아서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나 이나 우리의 열정은 식어요. 우리 열심은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정은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모든 열정이 다 사라져 있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혼자 불탄 열정을 가지고 나와 모세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혼자 지금 텐션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모세는 다 꺼져 버렸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참 중요했지만 어찌 보면 참 고집스럽잖아요. 안 가겠다고 자꾸 때를 쓰고 있으니까 얄밉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아 보겠다고 애쓰다가 실패해서 상처받고 이리저리 찢겨있는, 혼자만의 동굴로 탁 들어가 있는 그 모세의 회복을 먼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회복보다도요 모세 한 사람의 회복을 더 먼저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사람의 감정이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모세의 심정에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모세의 고집과 하나님 열심히 충돌했는데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뭘 잡았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대요.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던 지팡이를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쥐고 살았던 그 지팡이, 나를 지탱해주고 40년 동안 나의 친구와 같던 나의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니까 기억하지도 않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를 연상케 만들어버린 지팡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팡이 40년 동안 모세가 40년 이후에 시작한 그의 삶의 전부이고 상징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그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고 일으키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요, 어느덧 모세가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치유되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과 혹신각신하면서 가니 못 가니, 그러면서 내 아픔이 수면으로 떠올랐다가 울었다가 괴로워했다가 이걸 반복하면서요, 자기 신앙곡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그 상처라고 하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살아오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상처가 임대해준 방은요, 호텔이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상처가 내어준 방에 갇혀서 생활하는 것에 여러분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처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여러분 가스라이팅 해왔어요. 너 상처받았지? 상처받으면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 상처가 우리 마음에 던져주는 거짓된 논리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상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 상처에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운연대를 맡기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학대했거든요. 저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가정을 만나서, 이런 교회를 만나서 저 이런 상처를 받아서 저의 삶이 이렇게 된 거군요 라고 상처 따위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도록 방치해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상처에게 너무 많은 시간도 주지 마십시오. 상처는요, 시간을 갉아먹어 치우는 괴물들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먹고 사는 괴물들이라고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한순간에 먹어버립니다. 야금야금 먹어버려요. 그 상처에 허비한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우리가 허비해버렸는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 보셨죠? 똑같이 사랑한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거절받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의 표현을 빌리면 당신이 창조한 땅에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오셨는데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대요. 당신이 구원하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셨거든요. 야, 나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겠다고? 나 너희들 위해서 구원하러 왔는데 나를 거절한다고? 그러면 나는 너희들 같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 안 지지. 나를 부정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겠다고? 그러면 난 너희들 같은 애들 위해서 십자가 안 지지. 여러분, 우리 주님만큼 상처받은 분이 또 계실까요? 당신에게 상처 준 자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한 번의 고민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럼 그분은요, 애굽의 나일강의 물이 그냥 물이라고 하는 것, 생명과 신이 아니라 그냥 물이라고 하는 것,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다니까요.
그분의 삶을 움직였던 것은요, 거절감과 우울함과 불안한 감정 따위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삶을 움직였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더 소중했던 분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상처 따위에 그걸로 인해서 나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영을 향한 그 사랑에 붙들려서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이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수많은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영혼에 대한 사랑이길 바라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상처받은 자들이 아니라 내가 품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제압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분께로 그 영혼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좀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